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어떤 뛰어난 어떤 지도자를 이제 선출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무술 대결을 해서 최후로 이기는 자가 그 대장이 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무술하는 어떤 그런 마련된 그 대결의 무대로 딱 한 사람이 나와요. 내가 우리 이 모든 무리를 이끌겠다 하면은 아니다 하고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와서 막 같이 무술 대결을 해서 결국 한 사람이 이겨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싸워. 또 이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이상 이제 도전자가 없으면 그 사람이 이제 최후로 이긴 사람이 그 어떤 무리를 이끄는 대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협 영화 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꼭 예수님이 좀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살펴보았듯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도전한 사람들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종교의 신앙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 하는 그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물러난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두 번째로 보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다음 주에는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질문이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공격은요, 사탄의 공격은 오늘날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때까지 계속 이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격 앞에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내들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권위로 하는 것이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제 세금의 문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치리까 말리까? 이런 어떤 세금의 문제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본문에 사두개인들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쟁이 벌어진 날이 언제이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어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나가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어떤 상을 이제 뒤엎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일을 월요일에 하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에 다시 가셨을 때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그리고 오늘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이런 어떤 질문이 화요일날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화요일 하루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 몇 주에 살펴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랜 어떤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날 그 같은 성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질문해온 사람들을 또 이제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어떤 틀에서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에 대한 도전을 좀 이렇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두개인은요, 이 다윗 왕 시절에 또 솔로몬 왕 시절에 다윗과 솔로몬을 도와서 활약했던 이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졌던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사독의 후예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독이라는 말과 사두개라는 발음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독의 어떤 그 후예들의 어떤 그 제사장 그룹, 아마 이들이 사두개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은요, 다윗 시대에 굉장히 인정받고 또 나름대로 권위가 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진짜 사독의 후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독의 그 후광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와 같이 권위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아마 또 나타내기 위해서 사두개인이다, 아마 이러한 어떤 그 분파를 아마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에 굉장한 지식인층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죽음 이후에 별로 그런 것보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지금 부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간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어서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특권과 부를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여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의식을 이렇게 감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부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현실주의자이며 또 기회주의자예요. 또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자기들이 유익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성경 구약 39권이고 신약이 17권에서 총 66권이잖아요. 자, 구약 성경 39권 중에 이 사람들은요, 5권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것만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5경만 성경이고 뭐 여호수아서부터 나오는 그것은 뭐 진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인용을 하더라도 모세 5경에만 권위를 두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현실에 현세적인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 없다, 그리고 또 천사, 영 이런 존재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성적으로 볼 때 도저히 천사, 영, 부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대중적인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도 했고 또 그들은 반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로마에 좀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요, 약간 친로마적인 성향도 있고 대중들에 관심 없어요. 돈과 권력 이거 있고 성전을 장악하고 그 제사 이런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들이 보이는 반응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또 71명이 모여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아주 핵심 멤버였던 사람들이 또 사두개인 이 제사장 그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사두개인의 도전 앞에서 예수님은 참 살아있는 믿음과 또 신앙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활신앙을 좀 살펴보기 이전에 이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 타이틀을 사두개인의 궤변이다라고 했어요. 궤변.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 신념, 자기 어떤 규율 준수
이것에 어떤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어떠한 궤변을 늘어놓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존재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요. 언제나 나올 때는 예수님께 뭔가 좋은 모습처럼 나와요. 높이는 거잖아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여기 중요합니다. 성경이 아니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들이 어떤 권위의 근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가 율법으로 써졌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 아들을 낳도록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계례 결혼 율법 또는 형사 취수혼, 형이 죽은 후에 형수를 취하여 혼례 결혼하는 이런 제도를 율법에서 허락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창세기 38장과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율법의 어떤 내용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자,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또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또 이렇게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둘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다 죽었다. 이건 이들의 어떤 가정이에요. 죽었다. 그리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는데 부활이 만일 있다면 그 부활의 때에 그들이 살아났을 때 그 7형제 중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어떤 측면에서 그들의 어떤 궤변을 지금 늘어놓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세를 그들이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명시적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이나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던 이 사두개인들이 봐라, 기록된 성경에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부활은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어떤 사두개인 그 분파들이 주장하는 거, 부활은 없어.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 부활이 없다는 것이 맞다라고 변론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아주 독특한 궤변을 그들이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이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들이 고안한 어떤 궤변이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또 백성들이 부활을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대해서 자기들을 변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질문해왔던 내용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의 질문에 그 어떤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었던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야, 이걸 질문하면 공경에 빠지고 우리 사두개인이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아마 추앙을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자기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로 또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들은 또 정말 대단한 사람들로 추앙받기 위한 아마 그런 어떤 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궤변이라는 것은요, 얼핏 들으면 논리 정연하고 굉장히 그럴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침착하게 또 자세히 좀 따져보면 정말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말이 이렇게 궤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식인층이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봐라. 7형제가 다 그 형수 취했다가 죽었어. 그 형수도 죽었는데 상속자가 없어. 그럼 부활할 때 누구가 안 했냐 이거지. 누구이 안 했냐.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이런 부활의 때가 있다면 이렇게 정말 혼탁하고 질서도 없고 아름답지 않은 이런 것이 부활이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야 라고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그들은 반문도 하면서 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야.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 깔끔하게 그들이 주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정말 굉장히 현세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거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야.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실력으로 무엇인가 쟁취한 어떤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이 사두개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모세오경에 부활이 영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또 다른 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인 이유.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사두개인들이 현세에서 굉장히 많은 부와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은요, 죽는 건 인정해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여기서 힘과 권세와 물질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었어도 그 죽음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 현세에서 누렸던 부와 권세, 명예가 그대로 따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어떤 개념이냐면 완전히 이 현재 시대와 단절이거든요. 자, 그러니 이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지금 누렸던 모든 어떤 권세와 부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죽어서도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 알죠? 중국의 진시 황제가 어떻습니까? 그 병마용 병정 상도 많이 있잖아요. 발견되었는데 거기 수많은 어떤 부와 권세 그리고 지하세계의 궁전을 만든 거예요. 왜? 내가 살았을 때 이렇게 지배하고 왕권을 누렸듯이 죽은 이후에도 그 어떤 권세와 왕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사두개인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은 없다. 그냥 죽으면 이 땅의 삶이 그냥 몸은 죽고 그대로 저 세상에서도 이어지는 것처럼 이런 어떤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어떤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자,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고 해야 자기들의 어떤 위안거리가 되어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이 그대로 보장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변론하면서 부활은 없다 하면서 계속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출세와 권세와 성공과 개인 욕심, 욕망 채우는 이런 어떤 죄악의 일에 사람들이 놓이도록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궤변이라는 것은요,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이들 사두개인들은요, 이런 궤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고 많은 사람들을 종교성만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없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여러 사람을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힘이 있고 부가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니까 사는 것처럼 이름이 있어.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저 봉사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봉사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 정신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뿐이지 부활의 주님과 구속의 주님과 아무 인격적인 교감도 없고 또 인격적인 어떤 관계도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조금 착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위안거리 삼으면서 그러와 같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다, 죽었다 이런 어떤 죽은 신앙의 사람들이 사대주의의 사람들이었는데 사두개인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오늘날 소위 교회 다닌다면서 정말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어디서 리더도 했는데 내가 뭐 부장도 하고 내가 뭐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것도 하고 내가 성가대도 하고 내가 뭐 반주자도 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재정도 맡고 내가 정말 한 게 이렇게 많은데 나 믿음 있지. 그것과 믿음이요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 지식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 이거 알아? 아이고 이것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으면 그것 자체가 그대로 믿음과 신앙으로 비례됩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성경 지식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인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이 과학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시민사회의 아주 교양적인 가르침들 너무 좋아하지만 어떤 기적과 신비 여러분 성경에서요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를 빼면은요 성경책 다 찢어야 돼요. 왜? 창조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거든요. 이걸 빼고서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합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아주 고상하게 믿는 것처럼 하면서 정말 기적은 저건 비과학적인 거야. 신비? 그것은 무속신앙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자기들은 정말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부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독한 사망의 궤변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우리 궤변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부터 나오는 그 궤변 누려진 것 같지만 거기는요 사망의 독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궤변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정말 명쾌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쾌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잘 보세요. 사두개인은 모세를 언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성경이라고 모세의 말이 아니다. 모세가 기록하게 된 그 오경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서 오해하다는 말은요 그냥 내가 잠깐 착각했어 그 정도 말이 아니라 정도에서 벗어나 죄로 빠지게 만들다. 죄로 빠지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착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빠져서 죄에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만들고 그렇게 속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가면은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는 얘기는 너희 스스로가 큰 죄악에 빠졌고 너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 전제에서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의 특성은 사람이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가 같으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장가 아니가고 시집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결혼하고 뭐 이런 그런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이 땅의 삶과 부활의 세계는 단절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처럼 그 부활의 세계는 죽지 않는 어떤 그 영원한 어떤 세계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이제 주님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부활이 명백하게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 모세의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여기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책 중 이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정말 타지 않는 불로 쫙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자, 그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때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아브라함을 보고 있고 아브라함과 교제를 하고 있고 내가 이삭과 교제를 하고 있고 요셉과 나와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였던 그 시제를 보면은요 계속 진행 형태의 시제로서 밝히고 있어요. 그 얘기는 분명히 이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명쾌한 지금 답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봐라, 너희가 부활이 없다라고 모세 오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봐라. 너희가 이렇게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을 제대로 봐라. 성경 가운데 명확한 답이 있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너희는 성경을 대충 보고 너희들이 원하는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용하면서 너희들의 어떤 그 분파의 나름대로 규율과 분파의 어떤 도구마로 만들어 버렸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잘못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팔이 의사에게 가면은요, 돌팔이 의사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돌팔이 의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명의에게 가면은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내려져요. 명쾌합니다. 명쾌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과 죄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이 처방하시고 또 진단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몰랐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너희가 무지하구나. 또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가 무시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뭔 믿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었다니까. 창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도 뭐야? 죽은 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시는, 왜 이것이
그 권능이 있을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너희가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보아도 이 성경에 이미 부활이 있을 것을 전제하셔서 말씀하신 걸 왜 모르느냐. 아브라함의 경우 보아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죽은 자와 같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었지 않느냐.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살아나는 부활 같은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왜 성경을 모르느냐. 또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은 이미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서 그를 새롭게 한 이 부활의 어떤 메시지가 곳곳에 있음에도 왜 너희는 믿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어떤 답변은요 굉장히 명쾌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진리도 이게 꼬아서 죄악으로 가게 하지만 주님은 이 꼬아진 진리를 명확하게 풀어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단순히 사두개인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네. 예수님 대단하네. 우리가 단순히 주님이 어떤 사두개인을 무찌르고 또 주님이 사두개인들의 어떤 명쾌한 어떤 답변했을 때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주님 대단한데 이렇게 박수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내가 곧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모든 공포로부터 있는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하겠다. 어떤 이런 메시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사두개인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가 또 나의 승리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의 영광, 능력, 권세, 이것이 오늘날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다 누려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 권세, 이것이 성령을 힘입어 순간순간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와 또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권세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정서는요, 한국민들의 어떤 그 기본 정석이 한하고 한 있죠. 한 맺히는 거. 이거하고 아주 강렬하게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한설인 우리 그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픔을 토하고 슬픔을 토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호소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막 주님께 울부짖고 호소하면은요, 정말 그 마음에 뭔가 좀 시원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일시적으로 내가 또 힘있게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얼마 못 가서 다시 우거지상이 또 돼요. 원상복귀 됩니다. 또다시 막 아픔과 슬픔 이것으로 가슴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십자가 나와서 또 막 울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어떤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나쁘다 이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쌓인 게 많으면 그렇게 계속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믿음의 그냥 정석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의 어떤 과정의 부분이지만 이게 믿음의 전부도 아니고 믿음의 정석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래, 주님의 십자가 그늘에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신 주님을 닮아가듯이 우리도 이 모든 아픔들 십자가에 쏟아내고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일어납니다 라고 믿음의 어떤 밝고 적극적인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맨날 우리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부활의 주님 온데간데 없이 그냥 우거지상으로 계속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의 십자가 나가서 울고 또 주님 저를 위로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부활의 권능의 힘과 능력으로 그래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가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를 새롭게 하실 걸 믿어. 코로나19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몰라요. 저도 어떻게 해서 코로나19 이렇게 확진될지도 몰라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뭐 당장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뭐 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 확진 때문에 의해서 혹시라도 먼저 주님 나라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공포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그래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어떤 죽음도 나를 짓누를 수 없다. 이 믿음 가운데 담대히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뜻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넘어가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스러운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영광의 자리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더욱더 선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